열아와 같은 박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믿음이 우리를 돌파케 한다. 네.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한 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 안에 이 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돌이켜서 보면 이 고난 당한 것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되게 하나님 뜻 밖에서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고난 당하고 거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 당한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유익한 걸로 만들어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더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한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물러서고, 그래서 인생에 별로 영향력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는 제가 누군지를 알은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저는 제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겁니다. 5 플러스 2는 7이 아니라 저는 7이었거든요. 저는 7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5천 플러스 12강줄이, 저는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을 정말로 이 고백하듯이 오히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는 것이 저는 고난입니다. 오직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 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겠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여기에 내 미래가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저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웠고 믿음으로 사는 걸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또 이 고백이 되었죠. 제가 고난 안에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들으니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나의 끝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 믿음, 이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저는 고신 4대로서요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교회 봉사 정말 잘하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학, 그다음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행위였던 거죠. 행위. 어떤 믿음에 동반된 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잘 나온다고 내가 믿음이 크게 있다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교회는 잘 나갔죠. 근데 어떤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불가능해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단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꼭 10명의 정탐꾼처럼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걸 제가 쭉 보면서 오스비억이라는 이 부도는 저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저의 소망까지도 꺾어버리기에 충분했거든요. 이런 삶 안에서 제가 눈을 뜨게 된 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조건적으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요 믿어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믿어져요. 그 외의 것들이 안 믿어져서 그러죠. 다른 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경 안에 말씀으로 기록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서 왜 다른 건 못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깊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는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늘 해요. 그런데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배우기를 결정했어요. 히브리스 말씀 한번 봐보죠. 히브리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예수님은 육체에 계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의 정의는 어저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순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8절에 보니까 순종은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웠다. 순종은 자동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배웠다. 무엇을 통해서 배웠냐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 우리는 뭔가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냐면 우리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이 문제를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엄청난 고난 안에서 내 의지를 다 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올 때는 대부분 사람은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원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남을 원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너무 불쌍해. 이 고난은 저 사람 때문에 왔어. 이러다가 이제 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남 때문에 그랬다고 남에게 원인 제공자를 색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난,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들로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결정하느냐, 내가 거역하고 원인 제공자를 색출하기를 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모든 미래는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를 리더로 쓸 것이다 라는 꿈이에요. 요셉은 리드의 꿈을 꿨습니다. 모두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놀랍죠. 그 꿈을 꾸자마자 고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웅덩이 안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들을 원망하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리더로 쓰겠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오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물건 골라가듯이 골라갔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 그런데 노예는요 빨가벗겨져요. 겉육을 보고 만져보고 주물러주고 꼬집어보고 사람을 골라가는 거, 물건 고르듯이. 우리 명태 한 마리 고를 때도 아가미를 뒤져보고 신선한가 안 신선한가 이렇게 골라보는데요, 살을 눌러보고 탱탱한가 물러 터졌는가 이거 보는데요, 사람 노예하는 날을 골라가는데요, 엄청나게 까다롭게 골라가죠. 이런 단상 위에 빨가벗겨서 세워놓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요셉의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다 벗기신 거예요. 특권의식. 여러분, 특권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권의식. 나 회사의 대표야, 이런 특권의식. 나 어느 단체의 대표야, 이런 특권의식. 나 이 교회 전체의 담임 목사님이야, 이런 특권의식. 이건 하나님이 못 써요. 그거는 그냥 잡이에요. 내 스스로 특권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특권의식을 버려야만 그 사람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도 적혔네요. NCMN의 대표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 NCMN은 2만 명 이상의 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NCMN 사역이 다 나가 있어요. 그 전체의 국내외 대표입니다. 그럼 특권의식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7월 셋째 주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상대로 히어로 캠프를 합니다. 유스 히어로 캠프 3박 4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거기 강사였어요. 그래 당연히 강사로 섬겼죠. 근데 이번에 강사가 바뀌었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도 강사였어요. 지난번까지 강사였어요. 이번에 강사 바뀌었습니다. 홍성근, 김미진 유스 히어로 캠프에 더 이상 강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성근, 김미진 다음을 이을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사님들입니다. 세 분의 목사님들이 탁월하십니다. 우리 다 전임 간사이죠. 다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조직으로 보면 다 내 밑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강사로 제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스 히어로 캠프 내가 있을 때만큼 정말로 이 기름 부음이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장을 보고 싶고 또 중보기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학생으로 참가하든가 강사로 가든가 섬기는 간사로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라고 해서 거기 나 대표인데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우리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 모집할 때 제가 간사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간사 우리 김성애 간사님이 놀래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니 대표님 간사 지원하셨습니까? 간사 회비까지 납부를 다 하셨는데 이거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대표님 맞습니까? 이 전화번호가 대표님 전화번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가 별거냐, 강사가 아니면 간사지. 나 간사로 간다. 하스피. 나 간사로 신청한 거 맞다. 나는 그 3박 4일 동안 대표 계급장 빼고 나는 3박 4일 동안 평간사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게 NCMN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평간사로 갑니다. 그러니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자리이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대표 앉으려고 그러고 저기서도 대표 앉으려고. 그러면 우리 NCMN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과는 달랐어요.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그 장군 집에 팔려가는 노예 시장에서 모든 채색 옷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참 성실하게 잘했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 와이프 그 마누라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겉옷을 잡으니까 빠져나갈 수 없으니 요셉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이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 마누라 손에 들린 그 겉옷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들고 있는 겉옷은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을 모함하고 남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우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거 증거입니다 이러면 앞뒤 안 재고 눈에 보이는 그러네 요셉 맞네 이러고 요셉을 뭐라 그러죠? 욕하고 같이 요셉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면 요셉의 겉옷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어떤 이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고 할 거 아니라 잠깐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보고 그렇게 요셉의 겉옷을 들이대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흙탕으로 그런 사람에게 같이 끌려 들어가지 말기를 바라요. 그런데 요셉이 그 깊은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니드로 써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꿈 꾸자 말자 광야 더 광야 이 삶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다면 요셉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 그 깊은 감옥에 노예상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았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한번 봐보십시다. 네. 창세기 49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쭉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 쏘는 자가 뭡니까? 이 활 쏘는 자가 그런 거예요. 10명의 형, 노예된 노예 상인, 그리고 보디발 장군 마누라, 이런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더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왜 쓰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요셉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나에게 활을 쏘대지만 나의 심장은 꿰뚫지 못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심장을 적들이 맞춰서 나를 죽이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할 수는 있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요셉은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누구에게 자기의 소망을 뒀는지,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건질 분이 누구신지, 오직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는 건지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건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배워야만 됐었어요. 그래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제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것이 나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계보도 있고 황금색 계보 안에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돈, 나의 인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만 요구한다. 나는 너의 그 중심, 그 마음만 요구한다. 너가 믿음으로만 그 중심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너를 쓸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 주는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앞뒤로 이런 삶을 살려면 앞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테스트에 통과했고 뒤에도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저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모세의 하나님도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긴 하시는 겁니까? 제가 두 번을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고통 가운데 더 살 수 없었죠. 믿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산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 하나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성경 안에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850대 1로 이기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죽은 자도 막 일어나는 그 하나님, 정말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십니까? 이것이 저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만큼 했고, 내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게 저의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제가 몇 날 며칠 부르짖고 절규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살아서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제가 그 음성 들은 것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서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제가 그때 그 음성과 함께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 능력을 집행할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해서 드러날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제가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2번이나 목숨 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후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없으면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대로 살아서 굶는다면 굶겠습니다. 제가 내려놔야 될 게 있다면 다 내려놨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앞으로는 성경 한 권만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이 거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 이중어로 책꽂이를 설치할 정도로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 이 모든 책 읽는 거 일단 멈추겠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저의 인도자 되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 주님 앞에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 안에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다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세례 요한처럼 그냥 정말 뭐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을 먹을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살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물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라고 대답했죠.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가 그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몽땅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콜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러면서 이 10년간 제가 하나님 손에서 훈련받는 시간들은 혹독했습니다. 거의 노숙자하고 똑같은 삶을 10년간 살았습니다. 그 시간 전체 안에 제가 한 가지 딱 건진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 한 가지를 제가 거기서 건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맹세로 보정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복주리라.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정말로 영혼의 닭 같아서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 이 소망 하나 딱 잡고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그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물 먹은 적이 많습니다. 네, 쌀 한 톨이 없어서 제가 밥 못 먹고 물 먹은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스스로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이거 살아내는데,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제 생명과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은 이미 주님 거두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약을 털어 먹었고 한 번은 제가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내 눈에 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걸 던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10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대가, 혹독한 대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뭐 했다고요? 혹독한 대가 지불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낭만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대가 지불이 크게 따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거절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 할 때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대가 지불을 크게 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안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크게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영웅들이죠.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랬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는 뭘 거절해요? 믿음 때문에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뭘 거절해요?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권력.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모세는요, 바로가 될 수 있는 2인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 그 왕의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인자 위치에서 바로 모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으나 모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쾌락을 누리려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진귀한 술, 그다음 각종 자매들 다 불러서, 우리나라 왕조에 쭉 보면 파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 거절했다. 뭘 거절해요? 쾌락을 거절했다. 쾌락을 거절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모세는 뭘 거절합니까? 애굽의 보화, 세상의 보화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나는 믿음으로 권력을 거절했다. 나는 믿음으로 쾌락을 거절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보화를 거절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큰 대가 지불을 했구나.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한 큰 대가 지불을 했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대가 지불이 따라오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NCMN에서 왕의 재정 학교를 열었고, 체인저 리더십 스쿨을 열었고, 쉐마 말씀 학교를 열었어요. 이런 학교를 여는데 그 등록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공짜로 안 해주고 왜 등록비를 받습니까? 이렇게 문의가 엄청나게 왔어요. 대가 지불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리더십 스쿨 그 유명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1시간 들으려면요 몇백만 원 내고 듣잖아요.
그러면 대가 지불, 세상에는 대가 지불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대가 지불하는 걸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 리더십 스쿨 몇백만 원짜리보다 우리 NCMN의 리더십 스쿨이 10,000배는 더 좋습니다. 네, 진리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부터 뽑아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는 그 지도력, 예수 알게서부터 뽑아낸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몇백만 원 주고도요, 그 1시간짜리 듣는데 우리는 3개월이에요. 3개월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훈련시켜주고 이러는데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시라. 대가 지불하는 하지 않는 곳에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 오지 마시라고. 이제 지금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 받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 스스로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대가 지불을 어마어마하게 한 그 대가 지불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막상 내 이권은 챙겨요. 대가 지불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거 안에서 저는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광야 10년 안에서 아버지, 제가 대가 지불할 모든 것에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다면 저는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업가 중에는 제가 사업했다 했잖아요. 성경에는 사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 봤어요? 욥기서에 제가 한번 사업체를 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려줬어요. 네, 그 개업 예배, 뭐 이런 예배를 드려줬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주신 게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적게 시작하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내 나중에 얼마나 창대하게 될 건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전혀 요동치 않았죠. 근데 그거 걸어놓고 망했어요. 그 자체 말이 부족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 8장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8장 한번 볼까요? 욥기 8장에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8장에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 7절에 보면 먼저 읽어보죠.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이것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앞에 2절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건 기도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건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그거는 결과이고요. 5절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해야 되고, 6절은 일과의 관계에서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내 시작은 미약하고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일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네 마음은 청결해야 되고 너의 모든 행동과 행위에는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근데 놀랍죠?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7절 말씀만 주셨기 때문에 위의 것은 묵상하지 않았어요. 광신자가 됐습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봉사 잘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런 광신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신자라는 것은 정의가 뭡니까? 광신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는데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다. 저에게는 바람직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대한 겁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사업체가 잘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목적은 세워놨다면 반드시 합당한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 합당한 수단을 5절과 6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 잘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전능하신 그분에게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일과의 관계 안에서 너는 네 마음 그 깊이 안에서부터 청결함을 유지하고 너는 정직한 행동을 해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와, 근데 이거는 쓰지 않았어요. 이건 쓰지 않는 거죠. 정직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정직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죠. 저 이제 정직한 거 20년도 넘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전 부정직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정찰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진한 아줌마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15만 원에 팔아부는 거죠. 근데 적절한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있었죠.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10만쯤에 파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11만 원 받아도 되고 9만 원 받아도 되고 이 정도인데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요. 여기에는 10만 원 받는 물건, 여기에는 30만 원 받는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이 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진한 아줌마 와서 15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차트를 끊었습니다. 이를 팔았어. 그러니 우리 직원이 그때 내가 이제 고친 사대라고 맨날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부터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수 아무도 안 믿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 직원 하나가 막내가 그 차트를 보더니 사장님은 고신 사대라고 우리 예수도 안 믿는데 맨날 말씀 가르치시고 예배하고 이러는데 사장님 행동은 굉장히 부정직하시네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직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 있었어요. 그 얘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일로 와봐. 이게 지금 부정직한 거냐 사업의 수단이 좋은 거지. 야, 이게 지금 수익을 많이 남겼잖아. 니같이 그래 해가지고 언제 돈 벌겠노? 근데 부장이 야, 좀 내보내봐봐. 이런 애만 있으면 우리 회사가 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예수 안 믿는 아이 눈에도 내가 부정직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나만 몰라. 적당한 가격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진이라는 게 적당한 게 있어요. 적당한 마진이. 적당한 마진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순진한 아줌마 걸렸다고 15만 원에 팔고 빡빡한 아줌마 걸렸다고 깎아서 8만 원에 팔고 깎아 파는 거는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죠. 사기친 거죠. 근데 제가 몰랐어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미 많이 부정직한 사람으로 쑥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딸라 그러면 공무원들 뇌물 주고 다 매수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가지 한번 보죠. 네,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뇌물 받지 말라는 거, 주지도 말라는 거죠.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게 되면 눈이 파괴돼 버립니다. 바른 걸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이 파괴돼 버립니다. 정확하고 똑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비유 맞추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너는 뇌물을 절대로 주지도 절대로 받지도 마라.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돈 뒤에 악한 사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 뒤에 악한 사단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돈에 의해서 결정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직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돈 뒤에 악한 사단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맘몬의 원래 이름이 바알신입니다. 농업의 신, 풍요의 신, 축복의 신. 그러니 이 바알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이 바알의 원래가요 맘몬입니다. 그러니 이 돈 뒤에서 역사하는 이 맘몬이 저를 영향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좀 설정 내려놓는 거,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되지, 여기로 나를 쏘개버리는 거죠. 야, 좀 부정직하게 벌면 어때?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래. 그런데 쓸 때 선교원금 내고 교회 건축업 내고 쓸 때 네가 정성처럼 쓰면 하나님 뭘 하시겠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 원하지 않으시죠. 너는 그렇게 부정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번다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 정직하게 벌으라고 말하지 않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최고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부정직하시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체에게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니 이거 예수 믿어도 똑같네, 별 수 없네, 저 사람 저렇게 부정직하고 나도 부정직한데 뭐 때문에 예수 믿냐?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세상의 원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의식,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한 구절 한번 봐보십시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시로 복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지. 한번 보죠. 한 가지 성경 찾아보죠. 신명기 8장 18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왜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냐면, 이같이 하시면, 내가 누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얘기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 현재형이죠. 나는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가로막는 게 부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찌됐든 간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뭐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였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우리가 한 50명 팀을 꾸려 갔습니다. 이 50명 팀을 꾸려 가면요, 몇만 명이 먹습니다. 한 달간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한번 또 봐보죠. 우리는 이렇게 염소도 분양했습니다. 한 마을 전체를 자립시켜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집 실질적인 집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집이에요. 그냥 몸에 두르고 있던 그냥 이 천을 땅바닥에 깔면 그게 바닥입니다. 그리고 털어서 다시 걸면 또 집이고, 이런 사람,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식량을 나눠줬죠. 그 우리를 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더니 이 친구가 놀랍죠. 무슬림 중에 강성 무슬림 청년이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무슬림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그날 예수 믿고 세례정입니다. 이게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뭘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당신들은 정말 예수신, 그 사람이 참신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알라를 버리고 이날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강물에서 이 세례를 줄 때 이 청년이 한 사람 더 데리고 왔어요. 무슬림 강성 청년 두 사람을 그날 세례 줬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여러분 이 전도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청년 하나 죽게로 돌이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평생 선교사 나가가지고 전도해도 안 되는 게 이슬람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걸 보더니 이 친구 스스로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대적의 성문은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뭘로요? 뭘로 말입니까? 네,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대적의 성문을 깨는 데는 재물이 필요하고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데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지어야 됩니다. 이 교회 지었잖아요. 다 돈이에요. 네, 선교사 선교하는 거 후원해 줘야 됩니다. 다 돈입니다. 예, 우물 파야 됩니다. 다 돈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온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첫째는 헌신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거 부정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씨에게 명확한 삶의 목적을 줬습니다. 뭐요? 첫 번째, 대지의 성문은 취하라.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게 네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지켜야 된다.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부정직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경제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철저한 정직입니다. 그러니 부정직 이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부정직인지. 내가 사기치지 않고 내가 말을 거짓말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정직은 이겁니다. 사슴이 목욕했어요. 그런데 그 목욕한 물을 가지고 녹용즙이라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네, 그게 부정직이에요. 네. 굴비를 영광굴비인데 영광굴비가 아닌 거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분명히 돈은 영광굴비를 샀어요. 근데 왔는데 수입굴비가 왔어. 여러분 분명히 한우라고 샀어요. 근데 한우가 아니에요. 위에 두 점은 한우인데 밑에는 다 수입육이에요. 네, 저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란으로 바위가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돌파죠. 승리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안에 하나님의 경제를 열려면 그 키워드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은 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패스워드가 하나님의 경제를 여는 패스워드 자체가 정직입니다. 아니면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 하나님의 재물을 가운데 접근하려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죠.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내가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 내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모든 걸 바꿨어요. 내가 무엇을 만들든 내가 영양제를 만들면 영양제 안에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재료 안 속인다. 가격 안 속인다. 내가 만일 뭘 만들면 그 뭘 만드는 거 안에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직한 부분에, 부정직하면 당장 돈이 이만큼 버는 것 같으나 저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직함으로, 돈을 그게 적게 번다 하더라도 정직함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가 지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하는 이 모든 거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여러분 몇 구절 봅시다. 방송실에서 찾아서도 좋고요.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저게 정직하다고 똑같습니다. 인테그리티와 똑같습니다. 완전하다. 그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다. 이것도 다 정직과 통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 이것도 정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시다. 시편 25편 8절도 한번 보죠.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한다.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4절도 보죠. 시편 33편 4절 네, 성경 전체에 꽉 차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왜 하나님께서 부정직을 싫어하냐면 하나님 자체가 정직입니다. 그분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 여러분 성경에 이거 정직,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성품을 찾으려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호세아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다 아실 거예요. 놀랍도록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칭찬하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정직한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면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말해요. 그는 성실하고 그는 공의롭고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요시야 왕을 얘기할 때도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 왕은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한 왕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몽땅 기뻐한 왕들을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단어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 기뻐했잖아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칭찬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게 놀랍도록 이 정직은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 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복 받기를 원한다.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정직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 몇 프로일까? 99.9%가 아니요 100%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키워드는 무조건 정직입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잠언서 보죠. 잠언서 2장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경제 키워드를 열 수 있는가?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가? 잠언서 2장 7절이죠. 잠언서 2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저때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판단력, 분별력, 지혜. 네, 이게 없으면 이 경제에 이 돌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저 행실이 온전한 자를 성경적 원어를 보면 정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패가 되느냐?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요 이 창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방패가 강해야 됩니다. 사업하다 보면. 근데 놀랍게도
누가 무엇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패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어째 생각합니까? 어떠한 공격도 막아주겠죠. 이 방패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적들의 공격에도 내 심장은 뚫지 못하겠죠. 예, 방패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는가? 오직 정직한 자에게 나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첫 번째도 정직, 두 번째도 정직, 세 번째도 정직, 나에게 손에 날지라도 정직. 네, 모든 걸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어떠한 일이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사단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정직한 자리에 있고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될 거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네, 잠언서 11장 1절입니다.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6절은요,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계속 있습니다.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9절도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네,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 네, 게으르면 그 앞이 가시 울타리 같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 싫어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로 하나님이 쫙 열어주신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죠. 그 길은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죠. 네, 또 한 번 봐보죠.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불의하지 말아라. 네가 부정직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냐? 그건 네한테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이 너에게 마지막까지 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죠.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추독 다 그가 지으셨다. 하나님 뭘 지으셨어요? 정직을 지으셨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정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 재물 얻을 능력 가운데 접근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정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이제까지 사업체를 너무 부정직하게 운영했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네, 점점 깨끗한 물로 부으십시오. 까만 물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점점 생수로 갖다 보면 나중에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목표 잡으십시오. 아니면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30% 정직하게 다 바꾸십시오. 내년에 나머지 30% 정직하게 다 바꾸십시오. 3년째 완벽하게 정직하게 다 바꾸십시오. 너무 부정직하게 해서 한 번에 다 바꿔놓으면 국세청이 아마 세무조사 나올 겁니다. 그러니 3년에 거쳐서 지혜롭게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3년을 더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몽땅 다. 한 번은 내가 컨설팅하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 부정직해서 3년 안에 이걸 할 수가 없어. 너무 이 부정직해도 이렇게 부정직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폐업하라 했습니다. 이거 못 살린다 했습니다. 아예 다른 사업체를 내서 옮겨라 그랬습니다. 옮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 그랬어요. 이거 손도 못 댈 만큼 부정직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정직해가 손 못 대는 사업체가 있다면 네, 새로운 사업체를 열면서 이걸 완전히 닫고 정리하고 여기에 사업체를 옮겨서 새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제 잘하고 있습니다. 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여러분 또 봐보죠. 20장입니다.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부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정직한 사람 싫어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목적이 있다면 합당한 수단을 써야 됩니다. 바람직한 목적,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성부, 이 사람 된다면 바람직한 목적이 있죠. 왜 내가 아브라함의 씨의 성부로 살려고 하느냐? 대직의 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한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왜냐하면 대직의 성문을 깨는데 제가 아프리카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아버지, 돈 필요해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아버지,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저는 4천만 명도 더 먹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저를 위해서 쌓고 안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돈 다 흘러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람들이 저한테 돈 많은 줄 알아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만 제 재정을 100% 알고 계십니다. 저 돈 없어요. 왜요? 즉각적으로 다 흘러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옷 보면 모르겠어요? 엄청 저한테 크잖아요. 그냥 얻어 입은 거예요. 그냥 누가 줘서 그냥 입은 거예요. 굳이 깔마차가 쫙 빼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누가 자기 입으려고 샀는데 그냥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입어보니까 사람이 둘이가 들어갈 수 있겠어. 여름에 시원하지 크면, 이러고 그냥 입고 왔어요. 저는 명품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다닐 수 있는 재력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왜 돈이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 명품 옷 입는 거 허락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히 누려버리면 타락할까 싶어서,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싶어서,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저는 절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돈 들어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 용돈으로 쓰지 않아요. 내 용돈으로 쓰는 건요, 통틀어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차 기름값 들어가죠. 밥 먹어야 되죠. 밥 먹는데 내가 밥 내지 100건 내지 지금 저 사람들 내겠어요? 밥 먹는 밥값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다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밥 사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빡빡하게 살고 나머지 1,500만 원 다 선교사들한테 보냅니다. 다 보내가지고 내 동료들한테 돈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제안한 거예요.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저는 쓰겠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하나님 나라 흘러보내겠습니다.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살아보면요, 자꾸 넓은 집이 좋고요, 자꾸 더 좋은 집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 성부로 시작해가지고요, 세상적인 속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금방 속부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부자 되지 말아라. 다 부자 될 거 뭐가 있냐. 정말 부자 되는 사명, 나처럼 아버지 돈 벌어서 정말 제가 대직의 성문을 깨는 바로 그런 곳에 돈 쓸게요. 이런 사람 부자 되라. 저 볼래요. 입양했어요. 잘 안 나오네. 왜 잘 안 나오지? 이게 아까 전에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입양했어요. 무슬림 애였어요. 그런데 심장병 걸려서 곧 죽을 애였어요. 입양해서 제가 수술 다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1년 후에 만나니까 무슬림 뚜껑을 벗어버렸어요. 나 이제 무슬림 안 한대요. 예수 안 돼요. 엄마 믿는 그 종교 믿겠대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명품 입어도 표 안 나요. 근데 저는 입으면 사람들이 다 명품인 줄 아세요? 이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밝음 때문에. 예, 만 원짜리 이거 내가 봤어요. 도대체 이게 브랜드가 뭔지. 없더라고요, 브랜드가. 아마 시장통 같아요. 보세요, 그냥. 근데 내가 입으니까 멋져 안 보이세요? 네,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네. 아셔야 됩니다. 네. 웬만한 사람은 명품 입어도 폼 안 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돈은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쓰는 거예요. 이게 돈 쓰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 보죠. 디모데 전서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이 중요한 얘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는요, 속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부자 성부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성부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너가 정말 성부 된다면 네 마음 높이지 말라.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데 겸손한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없어봐서 모르죠? 진짜 돈이 많아요. 정말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겸손하다, 정말 존경받을 만해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제가 그 위치에 있어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비전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땅콩 해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땅콩. 비행기 돌려. 비행기 돌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그 시간에 내 거기 꼭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탔거든요. 뭐 땅콩 그거 접시 안 받쳐줬다고, 성질 난다고 비행기 돌려. 이게 뭐냐? 네, 속부예요, 속부.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아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 네, 백화점 쫙 한번 쇼핑하고, 예, 그게 종업원들한테 다 들고 오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마음에 안 든다고 무릎 꿇지 막 꿇으라고, 이런 거 TV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안에 내면의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네, 불쌍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속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이 세대에서 내가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들은 내가 명령한다. 마음 높이지 말아라. 네 교만하지 말고 뭐 해라? 겸손해라. 돈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다. 꼭 기억해라. 겸손해야 된다.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너 지금 100억 있니? 내가 후 불면 날아간다. 너에게 그 돈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데 너 100억에 소망 둘 거니? 그게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중요해요. 뭐요? 재물에 소망 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재물이 나의 힘이고 재물이 나의 권력입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내가 후 불면 날아간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 저보고 집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집 샀어요. 네. 그런데 집 사서 보니까 별거 없대요. 집 없을 때는 집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프리카에 교회 100개 지어주고 내 집을 계속 안 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집 사면 하나님이 기쁠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쁘다면 제가 집 사줄게요. 이러면 집 한 채 샀어요. 너무 좋은 집 샀어요. 근데요, 똑같아요. 전세 사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내 집을, 집 없을 때는 와,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 이해돼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옮겨다니지 않고 집 한 채 사면 소원이 없겠다. 와, 집 한 채 사면 이 서러움은 안 당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어디나 원하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미국에도 살 수 있고 호주에도 살 수 있고 한국의 강남 한복판에도 살 수 있고, 이 정도 되니까 집을 샀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전세로 살든 집이 있든지 아무 감흥이 없어. 그래서 그 집 나눠버리고 월세로 왔잖아요. 그 집에 그 동네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출퇴근이 불편해가지고, 그래가 그 좋은 집 나눠버리고 서울에 1억에 5천만 원, 1억에 150만 원. 그래서 제가 월세로 왔잖아요. 여러분 너무 편하대요. 왜냐? 여기 살다 실적이 나면 또 옮겨가면 돼요. 또 여기 살다 실적이 나면 지금은 이제 제가 1억에 한 250만 원짜리 정도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지금 가고 싶은 동네가 좀 비싼 동네라서. 내 마음이잖아요. 아주 편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너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킬 때요,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남에게 못 줘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확실하게 누리게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보다는 아마 좋은 차를 끌고 왔을 거예요. 제가 1년 반 전에,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1년 전인가? 작년 8월이면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8월이니까 1년 안 됐네. 10개월이네. 내가 타는 차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차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와, 너무 폼난다. 우리 신랑 거의 막 2억짜리 타고 있지, 차를. 와, 내 차도 이거 만만찮은데, 이거 내가 타락하고 있는 신호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타락하는 신호 같아. 차 팔아야 되겠어. 그때 그 차 탄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차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보다 훨씬 싼 차를 지금 제가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무해졌습니다. 그렇지. 점점 좋은 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절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좋은 차 타고 한번 끌고 가보면요, 호텔에 쫙 가보면요, 발레파킹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무조건 내려가지고 제일 호텔 있잖아요. 호텔에 주차되어 있는 차 빼앗고 거기 넣어줍니다. 왜? 호텔의 이미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그게 점점점 대접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느 내 마음에 좀 경고등이 왔다 할 때마다 정리하는 거예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부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도전입니다. 날마다 내가 삶을 제한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버립니다. 요트 하나 딱 사고 바다에 배 띄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바다에 들어갔다면 제가 수영하면서 정신 먹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들어갔다면 하루 종일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트를 띄우고 싶겠어요. 요트 띄울 수 있겠죠. 저는 서핑하는 거 좋아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해요. 제한합니다. 하고 싶을 때는 요트를 빌려오죠. 낚시하기 위해서 빌려오죠. 돈 있다고 요트를 막 사가지고 그렇게 안 하죠. 점점 그런 삶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젯밤에 아브라함의 시로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더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 네 번째는요,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7번 띄워보면 교만한 사람 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오직 소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의 중심입니다. 성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성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명령한다. 이거 꼭 지켜라. 네 마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돈이요 1,000억 2,000억 하면 있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 안 줘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벗어난 사람이 망한 이야기는 좀 쉬었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자, 교만하지 말아라.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게 성부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글랑 선을 많이 행해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형태입니다. 자, 성부들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내 거라고 움켜잡지 않습니다. 성부들은 이게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할 수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지요. 하나님, 말씀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 선한 사업을 할 것이고 선을 행할 것이고 나눔의 삶을 살 것입니다. 어디에 나누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이 넉넉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장 속에 콱 집어넣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재물 주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요청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나눔의 삶 살 자 누구냐? 누구요? 주인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누라는 그곳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돈 주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청지기에게 맡긴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모든 것은 제 집이나 제 땅이나 통장의 돈은 제가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하신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인이죠.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아서 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금덩어리 집에 이만한 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내 거야. 내가 만들었잖아. 너 죽을 때 그거 놓고 와야 돼. 우리는 이거 관리인이에요. 이 금덩어리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만 원소유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6절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뭘 말하냐? 누가 주인이냐? 끊임없이 말하는 게 내가 주인이야. 주권, 네 생명까지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끊임없이 말하는 게 누가 주인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에 접근하려면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왜요? 어저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죠.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 재물과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 재물 내 손에 다 있어. 귀, 권세 내 손에 다 있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 사람을 크게 하는 거 다 내 손에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줄 거야. 이게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걸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서 주시겠다. 이게 뭐겠어요? 너의 사명은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걸 위한 게 아니다. 너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너희 사명인데 먼저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너희들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해서 줄 거야. 여러분 영어 프로비전, 뭐에 공급되다? 비전에 공급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비전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에게 공급해 준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게 성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라면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읽고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뭐라고 합니까? 16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때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12절의 복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얼만큼 잊어버려요?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해주면은 내가 했어, 내가 능력이잖아, 내가 수고했어. 근데 하나님 너가 그렇게 말할 거야, 교만해져서. 그런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 걸 기억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준 이유가 뭐냐? 내가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천하 만민 너 때문에 복받게 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어떤 분이 어저께 그랬죠. 누구의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네, 이 하나님 뜻이에요. 점점 이제 알아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사는데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나눠야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부터 축복하셔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5분 쉬었다가 또 보죠. 9시 5분에 2강 시작하면서 지금 기도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하라. 너희들이 바람직한 목적이 있다면 합당한 수단, 이것이 정직입니다. 풍성한 여러분이 어떤 수확을 원한다면 여러분 합당한 수단, 이것은 정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목적에 따라붙는 정직.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정말 부정직을 이제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바람직한 목적으로 접근하십시오. 통성으로 아버지 정직한 사람 되겠습니다. 입술에부터 정직하며 마음에부터 정직하며 사업체 안에서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내가 정직하다, 너희들도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희들이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 주님, 저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입술에부터 정직하며 모든 사업체 안에 정직한 아버지 사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하라 하시니 예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심장을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꽉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